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서에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6년 6월 5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략 BC 59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이상을 보이신 때가 있었죠. 그로부터 한 14개월이 경과되어 시기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죠.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그 모습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실제로 바로 데리고 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보게 하시는데 환상이 그 예루살렘의 실상을 그대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에 이르게 하시고 그 문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북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북쪽을 보니까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제단 쪽 북쪽 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증한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일들을 보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에 구멍이 있고 그 담을 헐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일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하나님께서 그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래 가서 보니까 각종 우상들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장로 70명이 우상 숭배하는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70명일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다. 사반은 요시아 왕 때 서기관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사반의 명성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손자 그다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을 정도죠. 그러니까 사반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더라라고 말하고요. 향로를 들고 향년을 구름같이 올린다. 원래 이 향년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인데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향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왕이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네가 보았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다른 큰 가증한 일, 더 심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단무스를 섬기는 현장을 보게 합니다. 단무스는 바벨론의 우상이고요. 봄에 식물을 소생시키고 성장하고 결실하게 해주는 신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바벨론의 우상이 성전에서 숭배가 행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보았느냐? 그런데 더 가증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25명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뜰에서. 원래 이 현관과 제단 사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히 중보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상 숭배,
태양을 섬기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25명이라고 하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과 아마도 24명의 제사장, 24반열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우상숭배의 현장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것은 페르시아 바사의 종교 의식이죠. 태양신을 섬길 때 종려나무나 석류나무의 가지를 코앞에 대고 기도하는 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의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노로 갚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그때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하면 사실 그 죄가 잘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좀 과도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은밀히 행해졌던 우상 숭배, 그 죄악이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밀히 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셨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 미신, 사이비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애통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변화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징벌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